변함없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엑시설팀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매달마다 하나님께 그 언약을 붙잡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회원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임원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나 제가 팔이 좀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 아직 제가 팔이 이제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칠판은 다 쓸 수가 없고요. 이것도 보니까 이게 올라가야지만 이제 뭐 재활도 잘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만약에 안 되면 하여튼 또 뭐 시술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 자리를 비로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감기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 3명은 오늘 다 감기 확정이고 저도 지금 이 콧물이랑 감기가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겨울에는 면역력이 약해지시니까 항상 따뜻한 물, 항상 건강 잘 유지하셔서 전도하시는데 착오 없으시도록 여러분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읽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29절 말씀까지인데 제가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저희 교회는 이제 봐요. 혹시라도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는 교회도 있으신데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좀 이제 좀 쉽게 좀 번역된 성경을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경에도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쓸모없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철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이 어리석게 보이는 사실은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지금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곧 인간이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눈이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전도의 말씀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겠죠. 그죠? 여름에도 또한 겨울에도 우리 엑시설트는 또 노숙자분들도 전도하시는데 아니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젊은이들이 저렇게 말이야 전도하고 돌아다니는가 그렇게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라고 바울을 통해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자, 유대인은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물론 우리가 기적도 일으켰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며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연약함은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합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의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린 전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엑시설틴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항상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글씨를 더못 쓰게 돼서 죄송해요. 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확신. 그죠? 확신. 우리가 전도할 때도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전도를 할 때가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 플러스 또 하나 추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점검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항상 우리가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 맞죠? 근데 확신과 함께 여러분들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확신만 있고 살다가 오히려 이 확신이 내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나만의 또한 착각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너무 확신에 충만하니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의 믿음이 오히려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특별히 이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닐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또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점검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예배 속에도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또한 예배 속에 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 정말로 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일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특별히 오늘 전도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확신 속에 우리가 전도해 나가야 되지만 아마 엑시설틴이라는 이 단체가 세워진 게 지금 2년이 이제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여러분들이 매달마다 하고 있지만 그 전도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물론 전도도 해야 되지만은 또한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전도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감사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나누길 원해요. 그래서 제목도 여러분들 감사를 잃어버린 전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했어요. 물론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니까 뭐 찬양인도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찬양팀을 이끄시는 분들 뭐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 뭐 우리 뭐 아이들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이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가 뭐예요? 점점 우리의 사역과 또한 우리가 전도가 점점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돼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이제 전도사가 맨 처음에 됐을 때, 와, 진짜 정말 전도사 되는데 얼마나 열정이 넘쳤는지, 야, 내가 진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한 진짜 100명 내가 금방 만들 거야. 이런 큰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막 정말 미치도록 전도하고 돌아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와,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전도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이것이 맨 처음에는 막 성령의 이끌림 따라 순종함 따라 막 갔는데 점점 나의 그 열정과 믿음과 소망이 사라지게 되니까 한번 나가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안 나갈 수는 없어. 나가긴 나가.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형식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형식적. 그러니까 형식적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일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때가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기쁨이 사라지게 돼. 감사함이 없어져. 그리고 은혜롭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 때우기로 갔다 오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가긴 가는데 애들이 이제 지금 슬슬 이제 안 나오면은 바로 이제 정리해서 다 싸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혼자서 이제 전도를 했기 때문에 평일날에.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점점 전도라는 것이 어떤 교회 일이라는 것이 형식적이 돼버리고 습관적이 돼버리고 또한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서 예전에는 막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막 신바람 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접 기도도 시키고 막 한 명이라도 교회 데려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전도를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전도지를 받아줄까? 오늘 나가는데 말이야.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나갔는데 이제는 억지로 뭔가 끌려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말이야 평일에도 전도하고 말이야 주말에도 전도하고 주일에도 나가도 전도하는데 아니 왜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 거야? 이런 의문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만 전도하는 거야. 나만. 이 세상에 전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만 전도하는 거야. 나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저도 발견할 때가 많았었나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거나 뭔가 두려움에 휩싸이면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교만한 것은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하다가 가장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열매에 대한 실망하는 열매가 없어. 아니 한 3개월이 다니고 6개월이 다니고 1년이 다니고 근데 열매가 없어. 저도 이제 이 아이들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제가 이제 전도하러 많이 갔는데 보통이면은 뭐 한 달이면은 이제 한 명 정도는 데려온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에 대한 슬럼프가 온 거예요. 아무리 가도 한 달이 지나고 3개월, 6개월이 돼도 한 명도 교회에 인도를 제가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망을 넘어 이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과 환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나가는데 왜 내게는 열매가 없을까? 왜 내게는 열매가 없을까? 나도 모르게 나를 책망하고 또한 자꾸 나를 물론 점검하는 건 너무나 좋지만은 여러 가지가 막 힘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전도하시거나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러한 문제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경험할 때에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때 우리의 신앙은 또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그러면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물론 나가서 전도를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전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어떤 열매에 대한 실망감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해 라고 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많죠. 그죠? 전도라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많고,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왜 안 될까? 내가 하려고요. 내가.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맨 처음에는 내가. 근데 점점 이런 실패와 이런 실망과 절망감을 깨달으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우리 세 번째 대제에도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 성경에 보면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똑똑한 사람,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도 똑똑한 거는 누구와 비교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런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는데 얼마나 바울이 대단했느냐. 바울이 그 논쟁 가운데 이겼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물론 이 논쟁을 이겼지만 그 논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휘황찬란한 언어, 미사오구를 다 집어넣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아테네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지만, 물론 이겼지만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설튼 여러분들, 우리도 물론 전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 가운데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그 현장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가 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전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당연히 두려웠고 당연히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어떤 열매에 대한 것만 바라보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나가는 것이 버겁고 시간 때우기로 갔다 오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항상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치고 와 사도 바울 왔다. 나 예수 믿을게요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딜 가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어딜 가든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딜 가든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전도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위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사도 바울도 실망하고 절망했겠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사도 바울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설튼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보여지는 건 없을지라도 나타나는 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것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내가 수확을 거두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 영혼을 수확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못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못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다 못해요 여러분들. 양육하는 거예요. 아우 시험 들고 찾아가고 교회를 데리고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일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전도함에 있어서 감사는 사라지게 되고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은혜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부담되고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짐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도 이제 성판 전야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판 전야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막 워십도 해야 되고 무언국도 해야 되고 뭐 연극도 해야 되고 우리 뭐 선생님들이나 뭐 전도사님들은 막 애들 가르쳐야 되고 애들은 또 따라와야 되고 가뜩이나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가 힘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일찍 집에 가고 싶은데도 남아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이 부담되는 거죠. 하기 싫은 거죠. 그러면 얼굴이 미소가 사라지고 막 짜증이 내고 막 선생님들도 짜증내고 애들도 짜증내고 그러면 여러분들 결과물로서 하나님께 성탄전에 하나님께 뭐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과정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이렇게 안 좋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물론 얘기 같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점검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점검. 자, 첫 번째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하는 게 제가 이겁니다.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제 모태신앙들 제 애들도 모태신앙이고 저희 교회도 이제 모태신앙이 많은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지식
지식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지식. 이게 이제 가장 문제죠. 우리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선민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우리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구원에 대한 경험과 은혜가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침만 받아본 거예요. 야, 너 구원 받았어. 너 영접기도 했잖아. 너 구원 받았다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감격이라는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제가 이번 주에 중고대청에 우리 후대들에게도 설교를 했지만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 발견되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가 그 당시에는 이 사형수들의 어떤 틀이었죠, 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죄에 대한 본인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신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 죄악에서 그 모든 저주와 고통과 지옥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 경험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구원은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시설팀에게 수없이도 또한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에게는 수없이도 얘기하지만 구원은 지식으로 내가 알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알긴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아는 것도 여러분들 지식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뭐 공부를 통해 어떤 뭐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들어서 아는 지식도 있지만 여러분 들어서 아는 지식은 사실 불확실합니다.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경험된 지식은 확실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교를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 내비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가르칠 수 있었지만 더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 봐야 내가 확실히 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이 뭐예요? 성탄. 우리 주의 양도 잘 올려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죠? 성탄절에 막 연인끼리 선물 주고 케이크 갖다 먹고 뭐 여행 다니고 제가 너무나 놀란 게 여러분들 성탄절에 콘돔 판매율이 1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콘돔 판매율. 모텔은 여러분들 어디 뭐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은 예수란 이름이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해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성탄의 본질이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을 잊고 살아요. 성탄절 준비한다. 어떤 일적으로 생각해요. 일적으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이 여자아이들 2명이 있는데
성탄절에 워십할 거를 이렇게 막 토요일에 막 연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근데 손이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 근데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70인의 제자 파송하시고 나서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얘들아, 어떤 전도하면서 나타나는 그 역사 때문에 너희들이 좋아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왜요? 전도가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역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 되면은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고 안 되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러한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항상 있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냥 우리가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엑스13 여러분들, 물론 여러 가지가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게 사라진다. 그러면 형식과 습관적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이 억지로가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없이는 보세요. 전도도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나를 먼저 구원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쓰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참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예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교회 일을 맡다 보면은 맨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하잖아요. 감사함. 근데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교만함이 나도 모르게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없이는 이게 안 돼. 나 없이는 이거 안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쓰신다는 거. 우리가 작은 일을지라도, 뭐,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식당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사람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장 가운데 자리에 쓰신다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나를 직분을 맡기시고 이런 사역을 나에게 맡기셨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내가 너희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 나눴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여러분들 모든 사역이 힘들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남을 무시하게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와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3다의 3번입니다. 절대적인 기도 생활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 기도는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 물론 기도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싱하를 내서 하는 기도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에서 그냥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이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아래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오늘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내가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도 내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을 수도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은 물음표를 답을 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목사님, 교제가 뭔가요? 그냥 예배 앉아 있는 게 하나님께 교제하는 게 아닌가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 요셉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 그 다니엘,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어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거 너무 신비주의 아닙니까? 그거 너무 은사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유라굴로 강풍이 몰아치는 그 뱃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 여망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할 때 바울은 뭐예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해요, 기도. 왜?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런 풍랑도 잠재우시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바울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목숨을 잃지 않는다. 배는 박살나겠지만 너희들 목숨은 내가 너희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다. 여러분, 이러한 교제 속에서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말씀만 죽어라고 믿으세요. 그게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말씀을 우리가 안 믿고 싶나?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 암송하고 외우고 말씀 읽고, 물론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지만은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기도.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무슨 성경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딱 하나,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복을 줄 거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내가 복을 주는 게 너는 복을 줄 거야. 아니 그거 어디서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음성이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아니 요새 꿈꿨잖아요, 꿈. 그죠? 볕다니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하고 꿈이에요. 성경 말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그들이 성경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을 보면 얼마나 진짜 죽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언약, 그 꿈꾼 그 비전, 그것이 그의 마음이 있었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날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라. 좀 더 참아라. 성건아. 이건 아니야, 성건아. 조금만 참어. 이거는 해도 돼. 이러한 나에게 확신과 음성을 주고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어. 문제도 없고, 근데 문제는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없다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뭐 기도 뭐 그렇게 뭐 굳이 뭐 오래 할 필요 있나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뭐 몇 초 몇 분이면 되죠. 물론 뭐 맞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이 있다면 정말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진짜 기도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얼마나 우리가 와 닿느냐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이게 점점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형식적이 돼버려요. 기도가. 말씀 붙잡고는 하긴 해.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형식이 돼버린다. 형식. 어떤 이 틀을 가지고 형식이 돼버려. 그럼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기도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천주교 신자를 옆에서 잠깐 봤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님을 향한 기도가 있거든요. 기도문이 있어요. 난 그거를 그냥 외우고 있어요. 옆에서 중얼중얼 외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기도문이라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건 정확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기도문이 내 마음에 있지 않고 그냥 주문처럼 기도하면은 그거는 의미 없는 기도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형식이나 주문화가 되면 안 됩니다. 주문화. 주문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말씀이 내 안에 이 심령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니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점점 내 안에 들어온 걸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다 보면 그래요. 하시다 보면. 꼭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 기도는 여러분들 전도자에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전도의 순종이 필요하겠죠. 순종. 그죠? 어쨌든 순종하셔야 돼요. 전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전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라는 것이 어떤 이 특정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음지를 전하는 것도 전도고 맞죠 여러분들?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전도고 양육하는 것도 전도고 시험 든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도 전도고 문자하는 것도 전도고 전화하는 것도 전도고 어쨌든 전도의 끝은 뭐예요? 제자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제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길 원해요. 제자.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 그냥 여러분들 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제자. 이것이 전도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 내가 진짜 구원받음에 감격해 본 적이 있고 정말 감사한 적이 있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고 이 은혜 가운데 정말 밤낮 못 자고 하나님의 진짜 그 감사함 속에 막 기뻐한 적이 있었는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 은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제목조차 우리는 기억 못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 못합니다. 근데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만나실 때의 그 모든 것은 나는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그건 내 평생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뭐 수요일마다 말씀을 가지고 물론 살아가지만 이 말씀이 내게 흔들릴 때에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 주님의 은혜는 내가 잊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어요. 사역을 하면서.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포기도 하고 싶고.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은 아니 이 직장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칠 수도 있고 사장의 말이 마음에 안 들어. 때려칠 수 있죠 뭘. 그죠? 그리고 내 이 직업이 마음에 안 들어.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내 맞는 직업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 종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왜 주의 종이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의 종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엑설튼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반드시 있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아니 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천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 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전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으면은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엑스설틴을 쓰심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전도함에 있어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회복을 하셔야 돼요. 다시금 내가 여러분들 언제 은혜 받으셨어요? 그때로 다시금 돌아가셔야 돼요. 그때 받은 은혜 가운데 돌아가셔야 되고 내 신앙을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두려움 속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교만하진 않은가? 근데 어떤 열매에 대한 실망과 절망감이 나도 모르게 싹 찾아오지는 않는가? 여러분 나를 점검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나를 변화시키는 전도의 현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근데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거를 통해서 누구를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냐?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길 원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꼭 정말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저 아이가 변화가 안 됩니까? 수도 없이 기도하고 수도 없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 너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 너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너가 먼저 전도자가 돼야 돼. 왜?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겠냐 이거죠. 사랑하는 지설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든 전도 현장 가운데 열매가 있든 없든 뭐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바로 서셔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가정이 먼저 복음화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목사입니다. 그죠? 근데 제 현장에서는 변화가 되는데 내 애들은 무슨 아주 개막나이처럼 살면 이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맞죠 여러분들? 가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하시고 어떤 아내와 어떤 남편을 만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내와 남편도 잘 만나셔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어떤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제가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요.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말은 쉽지만 그 사람 마음은 뭔지 알겠어.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 내가 결혼해서 남편이든 아내를 예수 믿게 하려면은 한 나라를 선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물론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엑설팀을 다 미혼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정 복음화,
가정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 어쩌나 여러분들 그 누구죠? 한나도 여러분들 사무엘한 명사잖아요. 사무엘. 근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시키게 만들잖아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전도를 통해 변화된 나를 통해 어디가 세워져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게 중요해요. 교회를 세워간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럴 때는 사실은 좋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영혼을 사랑한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물론 이제 그냥 좋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친구들 이제 몇 명 교회에 데려오는 거. 근데 진짜 전도가 왜 중요한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교사를 하면서 영혼이 중요한 걸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교사.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를 안다. 그럼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보세요. 참 영혼들 말 안 듣는 사람 많습니다. 말 안 들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오후 예배 저에게 이제 항상 매달 첫 주에 헌신 예배를 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인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오랜만에 이제 저희 찬양팀 어린아이들 이제 후계들 찬양팀이 앉아 있는 자리에 제가 옆에 가서 앉았어요. 근데 한 아이가 옆에 앉았단 말이에요. 정신 사나워. 너무 정신 사나워. 그리고 그 아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려고 그냥 마음 가짐이 그냥 자려는 자세가 치에 있어. 그냥 딱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러고 앉아 있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한테 아무개야 똑바로 앉아라 20번 넘게 얘기했어요. 20번 넘게. 야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야 주고 들어. 야 펜 들어. 적어. 이걸 제가 20번 이상을 얘기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물론 어린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20번을 넘게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 성질 같아서는 진짜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성질 급한 사람 아니 내 아들 딸이었으면 걔는 집에 가면 이제 나랑 면담을 하는 거예요. 진실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진실의 방으로 들어가야지 뭐 어떻게 해. 뭐 매밖에 더 기다리고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니 남의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대가 하느냐 이거예요.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서 선생님한테도 매도 맞았어요. 교회 선생님한테 진짜로. 정말 예배 시간에 떠는다고 매도 맞았다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 오히려 선생님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섭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애 때리면 고소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수갑차예요, 수갑차.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노숙자분들 만나면 맨 처음에는 뭐 선물도 받으시고 변화된 것 좀 보이지만 또 그 자리에 가고 또 그 자리에 가고 또 그 자리에 가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그냥 생깁니까? 지식적으로 사랑해야 돼 생겨요?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잖아요. 저도 제 사모가 첫사랑은 아닙니다. 첫사랑이 아니라서 저에게 첫사랑이 있었어요. 첫사랑.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별 얘기를 다 하네. 저 옆반에 저희 때는 이제 남녀 공학이었지만 다 각반이었거든요. 남자 반, 여자 반 갈렸단 말이에요.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6반이고 그 여학생은 7반이었어요. 제가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근데 그 여학생을 제가 혼자서 좋아한 게 6년이 넘어요.
6년이 넘는다니까 6년. 근데 여러분들 아니 안 되면은 빨리 잊어야 되는데 아니 사랑이란 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더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내 마음대로 되냐 이거.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알긴 알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우리는 다 지식적으로 알아.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여러분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누구 한 명의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의견을 내놓고 뭔가 일을 해. 그러다 보면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그러면 우리가 품고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미 그 사람한테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아니 사랑이 어디서 생깁니까? 미움밖에 더 생겨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킨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전도를 보내고 또 실패도 맛보고 좋은 열매도 맺고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는 우리가 전도 현장을 계속 나가다 보면 내가 변화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에 아무개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말 안 듣는 누구도 있고 맨날 뭐야 불평만 하는 누구도 있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누구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직이 되시면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 싫다고 밉다고 교회 떠나요? 그럼 교회 세울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쨌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도 안 해본 사람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전도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결국 나를 통해 세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록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진짜로 이 큰 칠판에 점 하나 찍는 것처럼 너무나 작아 보이는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서울역이든 파주 지역이든 부산역이든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장 가운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역을 넘어 나라를. 저는 엑셀턴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더 나아가 전 세계 열방에 선교 단체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엑셀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 엑셀턴의 말씀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야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전도하며 살았더니만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복음화시켰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고 엑셀턴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회가 됐다. 전도회가 됐다. 이러는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을 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전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초심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처음 하러 나갔을 때의 마음 우리가 한 영혼에게 전도지를 전해줬을 때의 그 마음 그 영혼이 영접 기도를 했을 때의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은혜가 감사가 혹시라도 희미해졌거나 사라지셨다면 다시 한번 그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엑지설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항상 강조해요.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결국 그거는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식.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타까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이제 서울역 전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지금부터 저도 기도할 테니까요.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전도 현장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엑스13 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 되어 모이게 하신 그 또한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현장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승리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역과 나라와 전 세계 열방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엑실13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임원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시고 특별히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집니다. 건강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도 건강하게 만나게 하시고 이번 주에 서울역 전도 팀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실 줄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설팀 여러분들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요. 저는 변함없이 기도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